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책 가운데서 신학자들이 가장 탁월한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의 변호사이자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쓰려고 했던 책이 아닙니다. 이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라는 인물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극히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교리와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한 억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며칠에 대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에 보여주신 그 모든 행적들이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의 특별히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약 10여 년 동안의 집요한 연구와 탐색 끝에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던 처음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부활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저널리스트다운 예리함을 통해서 부활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배반과 심판 그리고 죽음 등을 아주 날카롭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내린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의 기록이 아주 감동적으로 진실하다,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문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지막 문단은 조금 이 거리감이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문장, 즉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말은 매우 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저자의 견해로는 그 근거가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한 고전적인 변증서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변증서가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서평을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당시의 상황을 이보다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책이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며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약 2차례에 걸쳐서 번역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다라고 도전을 해서 나중에 부활이 진리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들이 너무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교회 인사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어떤 인사를 나누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중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초대교회 인사이자 여러분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강요하기는 싫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진실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면 늘 목회자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본문 설정이.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너무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 어떤 스토리가 다 그렇게
잘 구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삶의 대변환이 오늘 이 시간에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름이 두 명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를 제자라고도 합니다만 12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섬겼던 그리고 귀한 가르침으로 훈련받은 제자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충격적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몰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잘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내린 결론이 어떤 거냐면 사본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웠다라고 하는 사본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섬기고 그에게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궁금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대개 여러분 이런 성경이 혹시 있으시다고 한다면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논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것보다 비극은 없거든요. 주님이 지금 곁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그러냐? 다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뒤에 가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으로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들은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랐다. 그 얘기에서 그렇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다 그렇게 바랐었어요. 그런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휩싸여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느냐 하면 예수 떠난 심령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 자신이 부름받기 이전에 있었던 엠마오로 향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12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책에서 이런 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군에서 헌병감을 하셨던 분이 간증하는 책이었는데요. 군에서 군인이 탈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탈영을 하면은 거의 이틀 안에 해결이 된대요. 죽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탈영하면 75% 정도는 고향 땅 어머니에게로 간답니다. 그 다음에 약 25%의 사람들은
여자친구에게 가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일종의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너무도 황당스럽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자신들의 이치와 맞지 않는 일.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는 내가 바랬던 그 과거의 일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이 마태복음 우리 오늘 새벽에 읽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워버린 자는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조금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결론에 사로잡혀 있어서 입술로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보다 비극이 어디 있느냐고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부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영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두 눈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몇 년 전인가 이 본문으로 부활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제자는 이 두 사람이 유일해요. 누가복음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만.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어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확인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두 사람의 눈을 열은 결정적인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두 눈을 가리우게 했어도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고, 나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성만찬,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 하실 때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나눠주셨죠. 저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만을 위한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만찬을 베푸시는 의도는 무엇이냐? 신학자들마다 약간 견해는 다르지만 이런 것입니다. 얘야, 네가 부활한 나를 다시 알아볼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단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성만찬을 주님이 왜 베풀어 주셨느냐고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든.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너희에게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가져와라. 주님이요 아침을 지어주면서 똑같이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시는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정의를 해보자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다시 십자가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다시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사랑의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붙들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몸을 다시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은혜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다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번 부활주일만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만찬 후에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회복한 후에 그들의 눈이 열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가 두 번째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런데 머물러 서더라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시계가 멈춰버린 듯한, 그러니까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머물러 서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이기도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주님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인생이 무언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 같은데요, 내 삶이 멈춰서 버렸어요. 머물러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줍지 않게 어제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비를 바라보면서 벚꽃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 벚꽃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좀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꽃이 지네, 세월이 지네, 내 마음에 별도 지네, 내 인생도 지네. 이제 그렇게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야, 너 너무 부정적이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러 내려오는데 참 귀한 여집사님께서 목사님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를 마음에 두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은요,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슬픔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무슨 생각이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제자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사람의 문제이든지요, 여러분 그것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요, 우리 인생이 멈춰서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슬픔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처럼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지금부터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가 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제발 좀 머물러 서 있더라. 너무도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어지는 것 없는, 전진하지 않는, 진보가 없는 그런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생명의 주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하시고 확신으로 가득하시고 여러분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7절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 25절 한번 가볼까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더디 믿는다, 믿음이 없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자신의 삶이 머물러 서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카는 목사님 책을 읽다가 너무도 아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칼 세이건이 저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한테 생각했더니 제 서재에도 있더라고요, 책이. 제가 저 책을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금은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딱 한 권의 책만 가져야 된다면 자기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선택해야겠다, 이제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옥 목사님 책에 칼 세이건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돼 있었으면, 아마 이게 영어로 표기가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 사람이 아주 그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는요 아주 세계적인 학자예요. 저분이 62세에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 사람을 잘 아는 기독교 목회자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를 이렇게 당할 때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 이런 뜻이에요. 참 대단한 학자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의 코스모스 이론에 의해서 나사의 우주 발전 이런 것도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자가 증거가 없는 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프린스턴을 나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다가 이제 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때가 되어서, 당신 사랑은 믿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은. 그런데 이 칼 세이건이 생각할 때, 내 아내를 보면 지금까지 참 나를 사랑해 주거든요. 사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은 있습니까? 사랑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 그 사랑을
한번 존재적으로 입증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입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랑이 있긴 한데 사랑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죽어요. 그럴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옥 목사님 설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알려고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이 믿음의 자세가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슬픔에 차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성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 부활하신 주님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차근히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33절, 34절, 35절을 다 읽어보세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얼마 전에 강의 끝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에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바꾸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은요, 내 속이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머리는 뜨거워지게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마 홍 목사도 그런 종류의 목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옛자, 내 고집이 말씀의 능력으로 산산조각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질 때, 말씀이 주인이 될 때, 그제서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애타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금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웠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고요. 부디 이번 부활절에 제가 간절히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심령이 뜨거워진 그 불이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꺼지지 않게,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회복이 너무도 중요한 것 아니냐고요. 이 시간에 기적을 원하시는 성도들이요, 잠시 멈춰 서십시오. 초자연적인 역사를 원하시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불같은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을 활활 태워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곁에서 지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 내 인생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게 되었을까요? 좀 부끄럽습니다. 뭐가 무엇이 부끄럽냐면,
지난번에 몇 회 전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이 부분에 썼거든요. 그대로 따온 것은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양심 없는 목사로 보면 곤란해요. 그래도 비슷해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심령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3절 큰 소리로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언제냐면 저녁 늦은 성만찬 이후예요. 주님에게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을 때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추측이지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내 속에 떨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차일피일 미루지 않아요. 즉시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강권하거든요. 듣지 아니하면 정말로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만큼,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한 예레미야 고백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뜨거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그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게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꾸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지식, 지금까지 했던 경험, 그리고 그의 모든 알고 있는 그를 지배하는 모든 주인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생명 내걸고 달려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죽음과 때로는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묵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홍 목사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요, 잘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은요, 반드시 인생의 후유만 남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너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봤을 때 정말로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런 분보다는 목사님 그때 제가 더 순종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후회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너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일부 때도 이 D.L. 무디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임종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늘의 영광이 내게 밀려오는 도다. 이 땅의 것들이 다 물러가는 도다. 아주 중요한 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늘의 영광이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했던 세상 것들이 다 물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삶을 마감하실래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맞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인생 맞냐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시냐고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고요?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고요? 자기 혼자 살고자 예수님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그들이 만약에 하나 예수님이 그들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가 인생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가장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부디 나를 부인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지막 35절 한번 읽어볼까 했습니다.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하더라, 증거하더라. 그것 아닙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를 여러 번 하는데 주제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명 내걸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로 변한 이들,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옮겨간 이 두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세상에 기뻐하던 것들, 세상에 내 꿈과 야망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눈이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슬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금 전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